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답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쉽습니까? 가장 강한 존재는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파괴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잠깐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 헐몬산이라고 생각되는 이 변형의 그 산, 변호산에서 보여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어떤 욕망을 갖고 바라보아도 인간적인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존재를 통하여 올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헐몬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변형이 있었던 산에서 이제 이 길지 않은 일정, 상당히 짧은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이 끝나자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산 아래에 오니까 아주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청하노니 내 아들을 돌보아 주세요.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의 고통받는 아들을 고쳐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주 강한 귀신이 들려 큰 고통을 당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그 아이를 많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강한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네. 특별히 강한 귀신이라면 그것을 쫓아내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참 예수님에게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귀신이 그 아들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일어나는 발작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때로 큰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심하게 일어납니다. 온몸이 막 뒤틀리는 것입니다. 또 입에서는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의식을 잃을 때 입에 거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산산이 깨트리는 것, 아주 이 부수는 것입니다. 뭐 도자기를 깨트린다. 이걸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한 영어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파괴한다. destroying.
파괴한다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주 심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아주 악하고 강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악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올 때에도 그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아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악한 귀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 더러운 영, 귀신이 기죽지 않고 예수님과 한번 대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귀신은 정말 악하고 강한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귀신이 들리면 온몸이 파괴되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귀신들, 악한 영들 중에도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귀신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예. 한때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성도가 된 분이 쓴 글을 보면, 그분이 사실 성도라고 표현했지만 목사가 됐죠. 예. 그 글을 보면 이 무당들끼리 누구의 귀신이 더 강한가를 서로 대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귀신의 무당이 약한 귀신의 무당을 지배하는데, 그런 글이 있어요. 예, 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강한 귀신에 든 무당이 약한 귀신의 무당을 지배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더 강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악한 마귀에 붙들리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의 외아들이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괴로웠을 터인데, 그 어린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니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헐몬산에 새 제자와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좀 제발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전도 여행에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했는데, 그것은 그 귀신이 이전에 만났던 그런 것들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센 것을 만난 것입니다. 아주 센 놈이 온 것입니다. 이 어지간한 영적인 권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신 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탄식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시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패역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도 나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곡되었다, 타락했다,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한 단식이요, 심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능력,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탄식을 들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2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심지어 믿음이 왜곡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왜곡되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2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2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2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2년 동안이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을 왜곡한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 귀신은 악하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자 그 아이에게서 쫓겨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 아이가 깨끗한 정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하고 강한 귀신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 강한 권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악한 더러운 귀신을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아이를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큰 무리가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정도의 귀신은 어느 누구도 쫓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귀신이 악한 모습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것, 아이를 정말 그 괴롭히는 악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심지어 파괴하려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 귀신 저거 정말 쫓아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귀신은 지독히 센 것이구나. 저 센 것을 누가 쫓아내랴. 정말 저 센 것을 쫓아내려면 정말 강한 권능을 가져야 하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었습니다. 3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약한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자 큰 무리들이 모두 놀라는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이니 거기 있던 무리들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묻기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센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 센 악한 영을 쫓아낼 정도로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 자신들이 감히 물을 수도 없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갈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자 그 제자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강한 권세 앞에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존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강한 존재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강하신 분인데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약한 것처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 가장 약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 물론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봉인,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누가 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데 여기에 사자와 어린 양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다윗의 뿌리라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 강함으로 동물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제물, 순한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잘 표현한 소설이 이 C.S. 루이스 교수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의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의 나니아 연대기, 특히 뭡니까? 마녀와 옷장인가 거기 나오듯이 이 사자 아슬란이 나오는데 그 사자 아슬란이 이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우리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존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능, 이기적인 모습, 그 본능을 거부하고 완전히 거룩한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사실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모델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고백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도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한 자가 그 힘을 내려놓고 약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대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거꾸로 그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 탄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 탄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믿음의 능력, 영적인 권능으로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영적인 권세는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정욕을 극복할 때,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정욕을 다 극복할 때,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를 알 때 영적인 권세를 얻고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적인 욕망의 믿음, 그 믿음으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의 지식, 강하신 예수님의 넘겨지심과 이 약해지심의 모습을 잘 깨닫고 그 강하신 예수님의 넘겨지심과 약해지심의 그 모습을 잘 깨닫고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상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아버지가 소리쳐 부릅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아들은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거품을 불기도 하고 경련이 오기도 하고
아주 그냥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선생님,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는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데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를 온전한 정신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참으로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러나 참 믿음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지식,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대속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자기 육신의 욕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다운 구원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